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5월 1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네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네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네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네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창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훔치다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까닭은 그러한 유혹이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주장들, 각종 불륜과 간음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드라마와 문화들이 정말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나 유혹을 무엇인가 아름답고 세련된 것, 요즘에는 괜찮은 것, 오히려 안 하면 바보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것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생각해보면 많은 아내를 왕으로서, 그러니까 정치 외교 면에서 그런 많은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묵상하는데 문득 그 생각,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제 묵상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을 조금은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솔로몬도 많은 아내를 두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다윗의 가문이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유혹, 어떤 불륜과 간음, 이것에 자유롭지 못한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왕이니까, 우리 집안은 왕족이니까, 그리고 정치면에서 외교면에서, 그리고 요즘에 다른 나라와 협력하려면 그 옛날 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 외교적 면에서 많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건 이건 괜찮은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누구야? 밧세바야. 내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서 내 어머니를 뺏어왔지. 내 왕으로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이 다 그렇잖아. 다 모든 것이 왕의 것이잖아. 그럴 수 있어. 봐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셔서 지금 세워주셨잖아. 이렇게 조금 미화시켜서 자기를 세우고 합리화하고 어떤 세속적인 세련됨으로 꾸밀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언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이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말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내 자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 아들한테 그러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잠언을 기록조차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참된 지혜를 나의 어떠한 생각,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나를 찌른다고 하더라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게 오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강대상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감정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은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의 기능과 어떤 그 스피커처럼 나는 세워진 것이고, 내가 완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완벽했을 때 강대상에 설 수 있다라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배자로서 듣는 자녀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저도 결단하는 성도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승국 목사님께서 목사 그 안수의 절차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목사로서 존경받는 것은 참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존경받는 것 참 쉽대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어떤 직분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울타리들이 자신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이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 또 목사라는 어떤 그 이름, 타이틀이 자신의 어떤 허물을 많이 가려주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존경받는 것, 그것보다도 성도로서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훗날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성도들과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구원했으면서 나는 실패할까봐 그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어떤 긴장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남들은 가르치고 잘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왔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끝날까봐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전한다고 다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하고 나면 더 큰 유혹과 위협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가 몰려오는 것을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딱 내려오자마자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네 속은 아주 컴컴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전쟁을 치룬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얼른 제 자리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듣는 자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어질 수 있는 제 자리로요. 그리고 거기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부터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야기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염두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이 난 건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가끔 부모님 말씀이나 뭐 어른들 이야기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으세요? 엄마는 뭐 공부 잘했나? 뭐. 아빠나 돈돈거리지 마. 좀 엄마 아빠 보호자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본인들은 그런 이야기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해. 이런 생각들. 이 교회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 또 교회도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정죄의 편에 서서 상대방들 나를 사랑해 주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보다는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요. 분명히 리더로서, 집안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목회자와 부모님들을 세우셨지만 진정한 리더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분을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오늘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 그 자녀들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과 집안 사정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보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 지혜라는 것. 교회에서든 부모님이든 요즘 문화가 아닌 정말 옛날 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리타분해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도 무언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세련된 게 무엇인지 세상살이를 더 많이 해봐서 알아요.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끌 건지를. 근데 그리고 나를 가리는 어떤 합리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성실해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참 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부모님도 같이 기억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 제가 남자라 그런지 순결한 신부 할 때 이건 교회의 공동체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도 그럴 분들이 있을까봐 주님과 의리를 지키는 하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주님과 의리를 지키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